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성품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때 요단강 물이 흘러넘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언약궤를 메고 그 흘러넘치는 강물을 딛고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명령했고 제사장들이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의 말대로 백성들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흘러넘치는 강물을 딛고 섰을 때 강물이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말이죠.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는가? 아니죠.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를 때에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최정예 부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앞에까지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박한 상황이 있었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겁니다만 그 당시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세우고 건너게 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셨죠.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절박함은 없었습니다. 다급함도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들. 뭐 배를 지어서 건너게 한다든지 아니면 물이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뭐 돌아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론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남는 건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가래 보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며 또 하나는 그 결과로 열방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질투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고요. 이 다른 여러 곳에서 이런 내용들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계시하신 겁니다.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방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되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을 얻을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부터 교회에게 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석하시는지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교회에게 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말이 이해될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렇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에게 나타내심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열방이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옴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성경도 안 믿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맨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로 초청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사건.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시는데, 그게 모세의 그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걸 위해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요, 기드온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을 처단하게 되는 그 일이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거듭나게 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을 가지고 그를 직면하시고, 그가 그 영광의 빛 앞에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낫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그가 거듭나 결국 나중에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일이요, 아나니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마는 언급합니다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참 좋은 책인데 그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되는 사명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항상 하나님 크기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분을 주시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본질, 그분의 힘, 그분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들입니다. 그 방법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는 그러니까 건축을 하면서 경험했던 한 가지 예를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스코튼에 있는 교회가 건축할 때 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습니다. 세스코튼에 있는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자리가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약 749불의 건축 기금 밖에는 갖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건물을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느꼈다는 거죠. 자기들이 계획해서 자기들이 더 큰 건물 지어놓으면 더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느꼈다,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 건물은 22만 불이 들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749불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건축에 드는 인건비를 댈 수 있으면 절감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할 부분 해야겠죠. 그러나 건축 계획이 반쯤 진전되었을 때까지도 10만 불이 부족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은 그들의 목사인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지를 과연 믿는지 주시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건축에 필요한 돈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6만 불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우리는 텍사스의 한 단체에서 올 기금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게도 그 기금이 오는 것이 거듭해서 지연되었습니다. 하루는 2시간 동안 캐나다 달러 환율이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바로 그 순간에 텍사스 그 단체로부터 캐나다로 송금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다른 경우보다 6만 불이 더 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율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이야 참으로 놀랍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요?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계시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방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앞서가실 때 믿음이 없이는 못 따라갑니다. 아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4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에게 그 일로 동참하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자식뿐만 온 가족의 목숨을 담보하는 일인데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가능하지 않은데 이게 가당치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요. 군대 한 명도 없이.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사양했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결국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순종하게 되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요. 큰 지파 중에 가장 큰 가문의 장손쯤 된다면 그래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불러 모아도 지금 그 적을 물리치기에는 이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들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으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들 얼마나 모이겠으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미디안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한단 말입니까? 그건 가당치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 자신을 더 계시해 주시고 미디안에게 기드온에게. 그래서 기드온은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3년 반 오지 않은 후에 다시 비를 보내실 거라고 아합에게 보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시오. 아합이 이를 갈면서 지난 3년 남짓 동안 엘리야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에게 나타내 보이면 그리고 지난 그동안 비가 전혀 안 왔었는데 비가 또 오르는 보장이 전혀 없고요. 그걸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니요. 그리고 나중에 결투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걸 사르다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죠. 아까 말씀드린 바울 된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아나니아. 평신도입니다.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 그가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사울이 있으니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이면요, 감동이면 자기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서슬이 시퍼런 사울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 입에 고개 디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치유한다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만 하더라도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모두가 다 뭐였습니까? 공통적인 것이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이제 그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신 게 뭔지 아시죠? 믿음에 훈련시켰죠. 사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75세. 그 하나마다 대단한 믿음이 요구됐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이 75세에 어떻게 떠납니까? 그것도 지시할 곳을 아직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모두를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니까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눈물이 씨앗이 되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아이가 주어지니커녕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애 생길 기미가 전혀 안 되는데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종을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나올 자가 될 거라고. 그런데도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는 결국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함으로
자녀를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근데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한 거로 그게 눈물의 씨앗이 돼서 오늘까지 중동에 그 엄청난 아픔이 있잖아요. 그 세계적인 아픔이기도 하고요. 그랬던 아브라함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면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자기 몸과 자기 아내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이 낳는 면에 있어서 몰랐던 게 아니고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였으니 믿었으니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지어 이제 아마 티네이저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자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여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완전히 제가 되도록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라도 드리더라도 그 죄 가운데서라도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자라나게 되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왜요? 주님 따라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훈련시킨 게 뭡니까?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홍해 앞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마실 것이 없는 곳에서, 쓴물 앞에서 순간순간 그들을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줄기차게 부르짖으면서 문제 해결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문제 해결됐죠. 홍해가 갈라짐으로 해결됐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만나가 내림으로써 뭐죠? 해결됐다니까요.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 터져서 강이 되는 나오는. 근데 그렇게 엄청난 기적까지 동원되면서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전혀 믿음의 한 삶에 서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거되는 자리에 서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야 되기에 환경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날 사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신갈로 이사 올 때의 일입니다. 분당에는 이제 교회를 지을 만한 장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신갈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부지를 구매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서 분별했으며 그래서 그 부지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를 위한 총 비용은 그 당시 17억이 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 청장로 성도가 겨우 250명 정도가 되는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그 금액은 우리의 역량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축비는 놔두고라도 부지 구입비만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치르되 보통 우리나라는 10% 계약금을 하고 그렇게 큰 금액일 때에는 중도금으로 해서 50%까지를 주고 나머지 50%를 잔금으로 치르게 돼 있는데 그 파는 분이 20%의 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4천을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봐야 2억 8천이었는데 그 당일에 한 분이 6천만 원 헌금해서 3억 4천을 채워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확하게 4주 후에 나머지 30%인 5억 605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하는 당일에 남아공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주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5억 650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다 무산이 됩니다.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교회에 그 막대한 그 손해를 끼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왔다고 말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자로서 계속 목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이나 포도나무교회의 모든 것이나 생명교회 선교의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들어온 총 헌금이 건축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일반 재정에서 넘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해도 3,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5억 650 필요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또한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에서 이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고 우리는 힘을 다해 각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해야 할 일이니까요. 드디어 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정금을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중에 드려진 모든 헌금 그리고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에 드려진 모든 건축 헌금을 다 합해 보았을 때 그때까지의 모든 헌금을 합해 보았을 때 그 금액이 5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5억 650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우신 겁니다. 아무도 그동안 얼마가 헌금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의 감동도 틀리지 않았군요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 갈 때 주님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걸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믿음의 한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